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창세 3장 2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대속의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잡았습니다. 대신 속량해 준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예수 곧 대속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3년 첫 번째 주입니다. 작은 일이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불능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죠. 열왕기에도 보니까 열왕기하 3장 10절에 자 여호람 왕이 뭐라고 독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하는 여호와는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세 왕을 모아서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절망이 됐죠.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더군다나 아합 왕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가진 권세는 대단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들이 3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죽게 됐죠. 자, 그렇게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 초월한 능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다 초월해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장 6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뭘 할 거냐면은요, 성전을 재건을 할 거예요. 재건을 하는데 그 재건하는 거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완성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불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이라 초월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능의 문제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불능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았다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누구 탓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제가 불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자녀 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에요. 어쨌든 내 작품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가령 저들이 좀 편한 손님이 온다. 그래요. 같이 이제 피자도 시켜서 먹고 통닭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그 시간은 아빠 성토 시간이야. 이놈들이 내 놈이 우리 은서는 이제 그럴 게 없으니까 내 놈이 다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대동 단계를 잘 되는가 몰라. 그래갖고 아빠가 이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저랬잖아, 나는 억울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요 그런 얘기를 쏟아낼 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나는 모르는데 걔한테는 그게 그랬어. 근데 그걸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치유.
그걸 극복 그렇게 말하는. 이 작은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 자신은요, 평생 동안 청소년들하고 지내면서 걔들을 도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나는 자녀 잘 키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요즘 또 우리 또 딸내미 중 하나가 엄마랑 말을 안 하잖아. 왜 말을 안 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랬는가 봐. 친구 집에서 놀다 보니까 자고 싶었는가 봐. 그럴 수 있지요. 그렇죠. 늦게 전화를 했어. 미리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삐졌어. 삐져. 그럼 나 말 안 할 거라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언제 언제 아닌데 나불었네. 따덕따덕 해주면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지어줄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아빠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너도 나중에 커서 있잖아.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면 알게 될 거거든. 넌 네 생각에는 너는 뭐 다 해줄 것 같지? 네 생각 그 생각이 그대로 반대로 딱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나중에 시집 가서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키우면은 그 마음을 하게 될게. 근데 그때는 안타까운 게 있어. 너가 엄마가 치매일 수도 있어. 안 그러면은 너하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잘해라고 협박할 생각이었는데 협박 못 하겠네. 이제 다 나와버렸으니. 예. 아니,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한 소리 그래요. 저놈 새끼 내가 낳기는 난데 너무 꼬라지 저렇게도 쓸까 고집이 세고 그런다고. 한 번도 저는 제가 하겠다는 거 꺾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했거든요. 다 했어. 하나도 안 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어머님한테 불편한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 작품이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부모님의 작품이에요. 아파도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불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는. 오늘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는 아이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를 자퇴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지.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중등부터 애를 지도했으면 나는 학교를 거기 안 보냈다. 나는 다른 데를 보냈다. 얘는 다른 재능이 있거든. 그거 시켜주면 되거든. 똑같이 화장을 해도요.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거나 열심히 하라 그러면 돼요. 나중에 다 그게 뭐가 돼요? 다 길이 되고 다 돈이 돼요. 문제 없거든요, 별로. 근데 어른들은 그거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건 똑같을 거예요. 그 마찬가지. 그러는데 결국 우리 작품이요. 다 마찬가지요. 모든 관계요. 다 내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고운 말이 가면 고운 말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한번 참으면 상대방도 한번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인격 수준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관계들이 나에게 왔어. 그러죠? 우리는 못해. 그럼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전능하고 초월한 힘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 나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막 나한테 하고 애가 막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막 애기 나가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큰일 났대요. 그건 큰일 난 게 아니요. 진짜 큰일은 걔가 나를 만나주느냐 안 만나주느냐예요. 두 번째 큰일은 뭐냐? 엄마가 아빠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없냐요. 진짜 큰 것은 그거야. 두 개. 아이가 나를 만나준다 그러면 상관없어. 한 번은 탁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쫙쫙 꼴면서 오는 거 있죠. 얘기했잖아요, 몇 번. 내가 먼저 왔을지는 몰랐는 거야, 이제. 피하다가 내가 쳐다본 게 저거 내려보고 있었고 이렇게. 길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길이었어요. 나를 보더니는 얼른 담배를 끄더라고요. 올라와서 물었어요. 야, 못하게 이제 피웠구만은 다 피지. 아깝구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물쭈물 해요. 오래됐지? 피는 거 보니까 오래됐더라고. 괜찮아, 계속 피워. 괜찮아. 여러분 그거 못 피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이 그 아이의 숨 쉬는 숨구멍이에요. 에어포켓이요, 그것이. 그 삶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애보려고 그래요. 부모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인정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고 둘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마음속에 제일 화가 뭐야? 아빠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이유는 뭔데? 여차여차해서 와 진짜 그러겠다. 근데 있잖아, 때려 죽이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내가 전 과정을 안 봐서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빠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야.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된 거야. 그러면 너도 앞으로 그 아빠처럼 살 가능성은 거의 200%에서 1000% 정도 돼. 그렇게 살겨? 아니래요.
그럼 정신 차려야겠잖아. 그렇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절대로 안 돼.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담배도 안 피더라고. 안 피, 왜 안 피는지 이제는 안 피워도 되던데.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얼른 갔다 와. 가서 죽인대. 가서 죽여 그럼. 그런 거 가만두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때는 하라고 해야 돼요. 말리면 더 하거든요. 가서 죽여 그럼. 지 여자친구 물고 건드렸다 이거야 이제. 친구도 얘기 다 해놨대. 내가 가면은 죽이자. 가서 해. 얼른 해. 가까이 못 가요. 그런 애들 지금 말하는 놈들은요 못해요. 말 안 하는 놈들이 무섭지 말하는 놈은 못해요.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지?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가면은 제 인생이 망칠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해.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대요. 그러고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 나 진짜 예수 믿고 잘 살아야겠어.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고 어디를 갔느냐? 킥복싱장을 가더라고. 잘했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그 분노를 어디다 쏟아부어요. 어디 쏟아부어야지. 그러고 이제 킥복싱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보니까 그 경우도 그런 경우에서 엄마도 안 듣는 케이스였어요. 자기는 고상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뒤통 때리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서점을 담당하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점. 교회에 있는 서점을 담당하고 있어요. 진짜 뒤통 때리고 싶더라고요. 못 때려. 때릴 수 없잖아요. 자기는 정말 교회 중직자로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엄마도 잘한 거 하나도 없구만라고 말하고 싶었지.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할 거예요. 근데 만나면은 지금은.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이 마음에 개입을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니까는. 그러고 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중국 가면 안 된다. 나는 여기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 가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아버지 밑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 만나서 살고 있고 그러고 이제 엄마 밑에서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학원 다니고 킥복싱 학원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고 내려왔어요. 저 사람들이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불능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감사한 거이지 뭐요. 그런 문제를 안고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왔어. 엄마가 어쨌든지 간에. 그 경우는 내가 엄마로 손을 못 댔어요.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들었으면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아마 지금도 자기는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뭘 결론을 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시게 될 질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는 못해. 사람도 못해. 세상도 못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을 때 그럼 내려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겁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예.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올 1년 내내 일생 동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강단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어요. 항상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왜 예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만큼 더 복이 있습니까? 완전히 언제나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더 누립니까? 이럴 때 특별히 많이 누립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불능의 문제를 내가 안고 끙끙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내 삶의 중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이 문제의 주인 되고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예비된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에레미야 29장을 펴니다. 11절을 봅니다. 에레미야서는 좀 뒤에 지사의 다음에 있죠.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왜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항상 예비되어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3장 11절 12절에 행여 책망을 받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어찌 부모가 책망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느냐. 책망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랍니까? 12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특별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특별히 조급해가지고 다른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몇 년을 쫓겨다녔습니까? 10년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10년을 넘게 잡히면 죽어요. 쫓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가다 운동장에서 얘들아 장난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쫓아가잖아요. 또 쫓아가면 진짜 재밌어요. 도망가는 놈이 어찌게 막 두려워하면서 막 오만 그 두려움을 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안 잡아. 잡을 둥 말둥 쫓아와요. 그럼 나중에 혼자 쓰러져. 자빠져. 도망 못 가는 거지 이제. 인생이요. 쫓기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10년 넘는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 속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행동을 해본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신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아름다운 소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절대 서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서둘러서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에 이랬을 때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뭘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질문합시다. 무슨 질문합니까? 자, 언제 어떻게 사마리아 성이 왜 포위되었고 언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떠나갈지어다.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게 거기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할 때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포위되어졌고 그것을 회개했을 때 해방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과거들 있잖아요. 지나간 날들이지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분은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미쁘단 말은 확실하게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 내가 잘 안 돼.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요. 자, 내가 이걸 고백하게 되면 누가 떠나야 되죠? 내 속에 사단이 떠나야 되거든요. 이게 나가기 싫거든요. 내 감정을 잡고요, 내 생각을 잡아서 안 나가려고 못하게 해요. 자꾸 우리 체질을 따라서 용기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 날들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특별히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세상이 하나님 되고 염려가 하나님이 되고 삶이 하나님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는 못하도 고백이라도 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기 힘들거든요. 실은요.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돌아설 힘을 주셔요. 회개할 힘을 주시니까. 그걸 믿음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걸 자백하고 내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있거든요. 요즘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잘 몰라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뉴스를 거의 안 봐요. 답답해가지고 하도 싸웠으니까 뭘 그렇게 싸운지 몰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도와주면 되지. 누구는 얼마나 잘하나 뭐. 도와줘 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내로라 해도 되지. 열심히 도와줘서 5년 그거 채워주면 되고. 어쨌든 뭐 그래요.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보면은요, 참 세상은요 절대 그게 안 돼. 이성적인 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서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올 수가 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아침에 4대 4로 공을 찼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생이 하나 나왔어요. 정건우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얻어 들으면서도 아주 막 비비고 앵기고 그래. 큰 덩치 나보다 큰 놈이. 오늘도요, 골대에 노마크요. 혼자 있어. 골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 내가 공 줬어 앞에다가. 발 앞에 딱 떨어졌어. 넣게 못 넣겨? 가까다 넣은 것도 있어. 못 넣은 게 더 많아. 예수님 저때 뭐라고 할까? 그 생각 날까 안 날까요? 그 예수 예자도 생각 안 나. 어떻게 그걸 안 넣을 수가 있냐? 로빙볼을 줬어. 앞에 수비수 키를 딱 넣기 지 앞에 딱 떨어졌어. 골대는 여기, 저는 이렇게 서 있어서 지 앞에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밀어놓으면 되잖아. 왼발로. 오른발로 밖으로 쳐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제주도 대단하다. 끝나고 그랬어요. 건우야, 네가 있어서 그래도 참 재미가 있다. 내가 목사님들하고 공채할 때는 책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오니까 너를 책 잡을 수 있으니까, 너를 구사리 할 수 있으니까 재밌다. 야, 고맙다. 우리가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뭐 그럴 수 있어라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팽팽하잖아요. 저 경기가. 어른들 경기는 팽팽해요. 여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들은 것은 다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함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또 그랬냐? 그건 우리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됩니다. 저는요, 우리 언제는 전화라도 했지, 나는 전화도 안 해. 그냥 잡으고 오제. 근데 중학교까지만 그러고 고등학생 되니까 아예 자랑해도 밖에서 자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때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놀기는 놀아도 만나서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은 만나서 놀고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는데, 그건 또 나는 그건 우리들이고 애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만 놓고 보면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질문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언제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저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왔느냐. 그러면 오늘도 나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자? 아담의 길을 가지 말고 누구의 길을 가자? 다윗의 길을 가자. 그렇습니까? 아담은 창세기 보니까 3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13절인가요?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죄를 깔끔하게 시인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뭘요? 아름다운 소식이 예비되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대속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입니다. 공의의 실천.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에서 말합니다. 자,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 자,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야고보서를 보면 돼요. 4장이 잘 설명이 돼서 11절, 12절. 우리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세긴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 누군디?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제가 선악과를 먹지만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절대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다 교회 일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김 목사 안 그러잖아. 김 장로 안 그러잖아. 고 장로도 안 그러잖아. 김 권사 안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단해요. 뭐라고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거기에 걸려갖고 벗어난 사람 못 봤어. 다 속아.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하고 친해. 그럼 친할수록 더 그래야 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그 의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항상 놓여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자라고 이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사망이라. 또 뭐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를, 창세기 9장 6절이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침범했어요. 그게 살인이요. 그럼 반드시 그 생명으로서 값을 지불하겠어요. 그게 대속의 원리, 공의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펴니다. 3장입니다. 25절, 2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안 봅니다. 24절은 보는데 23절은 보는데 5절, 6절은 잘 안 봐요. 우리는 근데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로마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공의를, 이 하나님의 원리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 그리고 그 믿는 자가 의롭다는 자신도 의로를 하던 이유는 뭡니까? 공의가 충족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죄라고요? 원죄라는 건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범해지고 있는 죄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죄, 염려, 근심, 비판, 판단, 비방, 다 이 죄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죄를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가는 언제나 등가가 돼야 됩니다. 등가. 같은 값이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이 따 먹었어요? 안 따 먹었어요? 아담이 따 먹었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가 16절에서 19절. 인생의 고난과 짐과 그리고 죽음이 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면 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생명과를 두어서 먹게 하셨으므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인생의 문제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장에서 28절에서 29절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게 선한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악하죠. 왜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일을 안 믿는 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심판인데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지옥 심판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망인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 지옥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서 49절에 거기는 구데기도 안 죽는데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이죠. 19절에서 31절에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천국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가양동이 아니고 어디더라 하여튼간에 그 88 올림픽 그 스타디움 있는데, 상암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아파트가 막 30 몇천 개래요. 예, 이렇게 아파트 입구가 딱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팍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야산이라 이렇게 이제 한 길, 좁은 길, 넓지 않아. 여기는 근데 60년대 70년대 판잣집 있잖아요. 우리 뭐 그 블럭으로 쌓아놓은 그런 것들, 진짜 60년대 있었던 그 집들. 와, 내 진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대. 신방을 갔는데 여기는 30몇 층 고층 아파트들, 여기는 그대로 그냥 길 사이에 그대로 바로 그게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 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내가 얘를 보면서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까? 이걸 매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선택하는 건 이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죠? 그건 아빠예요. 아빠가 집에 거의 있질 않았어요. 큰 집에 가 있거나, 큰 집 어딘지 아시죠? 예. 교도소. 예. 주로 이제. 그래서 그럼 동생은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요. 동생 하나는 생기긴 했어요. 동생이 하나 있어. 예, 걔한테 부탁을 했어요. 누구야?
너는 반드시 최소한 27이 넘어서 연애를 시작을 해. 그 전에는 하지 마. 경제력 갖추고 나서 연애. 절대 그 전에는 안 돼. 너는 그 전에 연애하면 만난 지 며칠 만에 그냥 막 잠자러 가고 그럴 거니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그 남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앞으로 내가 볼 때 최소한 25, 6 이상까지는 안 생겨. 아예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모를 거야. 절대로 안 돼. 하지 마.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면은 지금 내가 기억도 못하지. 들으면 안 들었어. 근데 고2 때 사귀었는데 오메 사귄 놈 어떤 놈이요? 교회 부엌에 가갖고 애원께 얼마나 큽니까? 그 부엌에 가갖고 칼 들고 나왔고 우리 선생님 죽인다고 설쳤던 애요. 그러고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랩넌트를 선생님이 핍박했다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기가 차.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 사건이니까 목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야 얘기 잘 할 거니까 정리할 거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누가 똑 닮았어요? 아버지랑 똑 닮았어. 그 아버지도 폭력에 칼에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했거든. 사기에.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영적인 유산도 있지만은요. 모든 상담가들은 다 얘기해요. 대물림이 된다라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저놈 새끼는 성질이 뭐 같아갖고 지금 마누라 말려 죽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말라 죽었는지 잘 보세요. 말라 죽었는지 안 그러면은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지. 저도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맞아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요. 그리고 내가 삶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과 내 모습은 다른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내가 놀랬어요. 나도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해를 하기는 왜 매일 그걸 쳐다보면서 자기 그 진짜 다 쓰러져가는 연탄불 때는 그 시절에 뭔 연탄불입니까? 그 집을 들어가야 되니 그것도 엄마를 봤는데 엄마도 힘이 하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영원히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 안 해요. 다른 것만 문제라 생각하지. 얘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데 덜 했다라든지. 안 그러면 이놈 새끼가 술 담배를 한다든지. 어떤 요즘 갑자기 안 나온 놈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왜 누가요? 누구 길을 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담배는 아직 안 핀대요. 놔둬라.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거잖아. 하라고 놔둬. 1월 1일 날 쉬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날 저거들 모여갖고 술을 먹고 해롱 해갖고 이제 그거 보러 간다고 어떤 놈 뛰가고 또 이제 중학생들이 술 먹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는데 중학교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침에 공차하는데요. 상대방 에이스예요. 닭공 잘 차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하는 말이 그리고 중3짜리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전화해로 돌아가면 이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옆에 택도 없는 소리 하네. 똑같이 살 거죠. 지금이나 잘 살아. 참 의미 깊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하고 진짜 중요한 게 문제가 뭐라냐고? 이거라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중요시 안 여겨요. 이거 해결 받았습니까? 감사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그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인생 계시록에 보니까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20장 11절에서 15절에 특별히 12절에 뭐라 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자, 이런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려고 사람이 노력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과 가르침을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원생이가 민주시민학회 뭐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 하면 뭐 독일도 가고 막 독일 분단에 뭐 그런 것도 보고 다 보고 할수 있대요. 그래서 해외 간다는 메리트 때문에 하겠대요. 또 학교장 은생이를 또 추천을 했어. 그래서 2명 추천하지. 은생이를 추천을 했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은생이가 데렸어요. 은생아, 이제는 우리가 유럽을 지도할 때이지 그 사람들을 배우러 갈 거 없다. 이제는 우리가 지도할 때가 됐어. 이제는 그 사람들과 배울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지도를 해야 돼. 뭘 배우러 간대. 네가 보러 간다라면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그대로 우리 지도할 때야. 이제는 걔네들. 왜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지도할 때이죠. 두 번째, 네 체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매달 모이고 중간에 뭐 3일씩 4일씩 막 어디 갔다 오고 어떻게 하겠어. 토론하고 학교 공부 있고 그러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고민되는가 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왜 안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은 안 되는데 돈으로 되겠어요? 6절에서 13절에 49편 10편 결국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의로 되겠어요? 이사야서 64장에서 보니까 6절에 낡은 옷과 같고 마른 잎과 같아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을 잡는 피 가지고는 사도행전 해봐요. 사도행전 때 히브리서이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죄를 없이 할 수 없대요.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그 소식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릴 수 있어요. 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들잖아요.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유교 피난길에. 차에 타는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진 것을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니까 태워진 것만 해도 고마워. 내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우리가 그걸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 경제가 되었든지 간에 건강이 되었든지 간에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맡기시면 돼요. 맡기라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을 펴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쉽죠? 자,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 예배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여자냐 남자냐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대잖아. 여자야 남자? 아, 우리 대단한 녀석들이 여자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누구 자식이 있냐고요? 궁금하시다고요?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남자 여자라면요 대답을 아마 우물쭈물할 겁니다. 남자가 낳죠. 그렇죠? 남자가 낳고 아브라함 남자입니다. 이삭도 남자입니다. 야곱도 남자입니다. 유다와 그 11형제도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가 낳고를 갑니다. 15절 갑니다. 엘라못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낳았으니 이렇게 뭐랄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씨를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대로 왔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이유는 뭐하러 왔어요? 이 죗값을 대신 지불하러 왔대.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이게 쉽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6절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심을 보고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30절에서 우리 죄를 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대속의 방법입니다. 자, 죽음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사망에 있는 자를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살리는 부활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란 말이죠.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뭐란 거요?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우리가 증거를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길을 주신 예수를 믿은 것이 복 중에 복이니 이제 이번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언제 해결되더라고요? 사마리아 성에 언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다고요? 여호람 왕이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였지만 회개할 때 자백만 실은 했을 뿐이에요. 그 시인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가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그 고난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사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종 되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모든 일과 사건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작은 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